비옵나이다. 아멘. 사람에게는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꿈이 있습니다. 꿈이라고 하면 아주 듣기도 좋고 그렇게 아름답게 여겨질 것입니다. 아니, 지난 밤에 아주 무서운 꿈을 꾼, 악몽을 꾼 그 꿈 말고 말입니다. 기대감을 말하는 겁니다. 그 꿈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는 큰 욕심 없어. 나는 아주 소박한 꿈밖에는 없어. 소박한 꿈, 작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이게 대중가요 가운데 거위의 꿈이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너였으면 좋겠어 하면서 그 아주 소박한 꿈을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바로 너였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이의 그 소박한 꿈 이야기겠죠. 소박한 꿈 같지만은 이루어지면 욕심이 자꾸 생깁니다. 사실 꿈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무엇을 갖고 싶은, 이루고 싶은 욕망이죠. 욕망은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상상의 이상을 이루고 싶은 것이 욕망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기회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꿈이. 그래서 기회를 찾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간에 한번 이루어 보려고, 성취해 보려고 시도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죠. 사람에게 도전을 합니다. 야, 너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그냥 가서 금식이나 하고 비실비실 될 게 아니라 인기부터 얻어야 된다. 뭔가 큰 일을 하려면.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4절 우리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꽤나 명성을 얻었는데 형님, 이 갈릴리 지역에서 줄세 해봤자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정말 큰일을 하려면 유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막절입니다. 명절에 많이 모였을 때 유대로 올라가서 일 한번 치시지요. 사람은 바로 기회를 이렇게 이용한다는 것이죠. 꿈이 있으면 한번 큰 데 가서 한번 펼쳐야지 뭐 우물한 개구리 같이 말이에요. 여기 있어.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동생들마저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막절을 이용해서 당신의 능력을 유대에서 한번 펼쳐보는 것, 예루살렘에서 한번 펼쳐보는 것 어떨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동생들만 그랬을까요? 창세기 3장에는요 대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 2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동산을 특별히 준비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갖 꽃들로도 장식을 하고 과일나무로도 장식해서 정말 행복을 그대로 누리며 노래하며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 놓은 그 땅에 그 사람들 얼마나 즐거웠을까. 예수님께서 데리고 갑니다. 요거는 장미다. 꽃은 아름다우니까 늘 쳐다보되 절대로 이 줄기는 만지지 마라. 손에 피난다. 아마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요거는 말이야 매실나무인데 팔할 때 따먹으면 아주 시어. 그러니까 요거는 팔할 때 따서 설탕으로 잘 쪄가지고 매실청을 만들어야 맛있어. 그것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것, 야 요거는 복숭아인데 여기 좀 일찍 나오는 것도 있고 늦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야 빨갛게 익었을 때 맛있게 따먹어라. 일찍 따먹으면 덜 떨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줬는데 딱 어느 나무 앞에 서더니 야, 이 나무 참 탐스럽지, 과일도 탐스럽지, 먹음직스럽지. 그런데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먹지 마라. 과일을 맛있게 보기에도 좋게 만든 것 같은데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동산에서 생활하는 생활 가이드를 하나님은요 그 두 사람에게 다 가르쳐 줬어요. 철저하게. 그런데 어느 날 슬그머니 뱀이 나타납니다. 뱀이 나타나서 이 여자 하와에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에 너희 데리고 다니면서 다 설명해 주더냐? 그래, 설명해 줬어. 근데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 다 먹지 말라 그러더냐? 아닌데, 저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는 날에는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 뱀이 말합니다. 아니, 안 죽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돼. 뱀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순간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될 만큼 그 과일이 제일로 아름답고 탐스러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어느 해석에도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요, 그 선악과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 선악과가 얼마나 탐스럽고 그리고 먹음직스러웠을까. 그 동산의 모든 실과 가운데 최고였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최고로 좋은 실과. 그것만은 내가 따먹으면 안 된다. 아니, 왜 제일 좋은 거를 못 먹게 했을까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금한 것, 아마 여러분 하나님 자리가 아닐까요? 하나님 자리. 그런데 사람에겐 작은 소박한 꿈이라고 말했던 사람도 높은 자리 제의하면요, 아이고 못해, 나 그러면서 벌써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야, 나 못해.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것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라고 했던 그 실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말에 먹었더니 정말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됐는데 뭐 했는지 아시죠? 너 하면서 상대를 지적하는, 선악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상대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삶이 되어졌다는 것. 팔을 벌리고 아름다운 여자를 보는 순간에 너는 내게서 났으니 내 것이라 쫓아가면서 그를 털컥 안고 이제 너와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했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는 가장 먼저 저 여자가 라고 하면서 책임감을 먹은 자기가 책임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먹었으니까 자기가 죽는 건데, 내가 먹어서 내가 죽겠습니다 캑캑 이래야 되는데 저 여자가 하면서 비난부터 하기 시작하게 되어졌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순간에 그를 덮고 허물을 덮고 사랑을 시작하지만 인간은 선악을 아는 순간부터 비난부터 나가게 된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사람들은요, 자꾸 높은 자리, 명예와 명성의 자리를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20장 우리 함께 봅니다.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자기가 보는 앞에서 내 두 아들 아직도 주님의 나라 이루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뭔가 행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막 날리고 오더니만은 얘가 내 아들이고요, 큰 아들이고 얘가 둘째 아들인데요, 봐요 예수님 괜찮잖아요? 뭔가 할만하잖아요? 예수님이 괜찮으니까 데리고 다녔지 뭐. 그렇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꼭 중요한 자리마다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주 힘을 내가지고 이 두 아들 괜찮잖아요. 그러니 주님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성취할 때에 영광 중에 그 나라를 이룰 때에 이 두 아들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아예 지금 임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은 엄마도 아들이 명성의 자리, 명예의 자리에 앉는 것 왜 그렇게 욕심내는지, 그저 늘 말할 때마다 나는 큰 꿈 없어, 너희들이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돼, 이렇게 말하던 엄마가 갑자기 저렇게 돌변한다니까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소박한 꿈이라고요? 아니요, 기회만 주어지면 올라가고 싶은 것, 될 수만 있으면 올라가고 싶은 것,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가끔씩 손녀들이 오면 운동장에 데리고 가라고, 집에 있으면 시끄러워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에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요 6살짜리 5살 때부터도 그랬어요. 그 용정초등학교에 가면 그 막 기어 올라가가지고 위로 이렇게 가는 사다리가 있어요. 이 적은 녀석이 5살짜리가 그리로 올라가서 막 앞으로 기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키보다도 더 높거든요. 올라가는 건 올라갔는데 내려오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나 내려다 달라고. 아니 올라갈 때는 왜 올라가요? 내려오지도 못할 걸. 그런데 사람은 하나같이요, 올라가는 건 생각하는데 내려올 때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크고 놀라운 업적을, 공을 세워야 얻을 수 있는 명성과 명예를, 위험한 도전을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그 명성과 명예를 사람들은 포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다윗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느 장수도, 어느 병사도, 어느 장정도, 어느 실력이 있는 사람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여기에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몽둥이 하나 들고 물매를 들고 나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그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저거 왕이 사위를 삼는다 그러니까 그 사위의 눈에 멀었네 하고 보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저거 명성의 명예에 눈이 멀어서 지금 죽을 길을 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그래서 다윗의 형들마저도 다윗을 나무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럴 만큼 사람들은 명예와 명성을 얻기 위하여 목숨마저도, 위험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마저도 죽음에 내어놓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 높이가 약 18m 그 당시에 됐답니다. 그곳에 세우고, 여러분 18m 높이,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4층 높이 있죠.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말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에선 뛰어내릴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고 있다가 짠 하고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서 받아줄 터인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를 오실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면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너의 길은 확 열릴 거야. 명성과 명예가 한순간에 너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들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그 순간에 왔다라고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말씀에도 있지 않느냐, 그의 사자들을 보내어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인정했으면 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으면 됐지, 뭘 또 맨날 두드려가면서 가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돌다리를 건너서 학교를 6년이나 다녔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동네 어른들이 놓는 돌다리 한 번도 두드리고 건너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항상 놓았기 때문에. 동네 어른들 가운데 아버지도 계셨고, 그리고 늘 그 놓는 돌다리는 흔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큰 돌들로 놓았고 아주 안전하도록 놓았기 때문에 한 번도 흔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믿고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동네 어른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다시 확인해 봐야 되고 다시 또 의심을 가지고 확인해 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의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덜함이라는 것은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아예 그분의 생각 속에, 그분의 사전에는 없습니다. 완전한 분입니다. 온전한 분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도 나를 향한 행하심도 완전하십니다. 조금 아껴놨다가 다음에 기회 봐서, 너 하는 걸 봐서 라고 하는 건 결코 주님께는 없습니다. 그날 그 사랑, 그냥 사랑스러우면 다 쏟아부으시는, 십자가를 향하여서도 나가시는 그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남겨두고 너 하는 것 봐서라고 하시는 사랑을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약속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믿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명성과 명예는 우리의 욕망으로, 욕심으로 얻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명성과 명예는 이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열심히 사는 것, 그리고 주님 와서 야 너 잘했다 칭찬을 하게 될 때에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해도 주인이 알아서 그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굳이 내가 일했습니다, 잘했지요, 뭐 할 것 없다는 거예요. 나 오늘 이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나 칭찬해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믿음의 사람이 한 것은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잘했네 라고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 한 것뿐이에요, 겸손한 이 자세로 나아가도 얻을 명성 받을 명성 다 안다는 겁니다.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명성은 그렇게 받는 것이지 내가 취하려고 해서, 내가 얻으려고 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대상 14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이 법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수레를 새로 만들고, 그리고 막 3만 명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전역의 지도자들을 모으고 찬양대를 만들고 나팔과 꽹과리, 뭐 수금 이런 것들 다 찬양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여부스의 집으로 내려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는 바람에 우사가 언약궤에 손댔다가 죽는 일이 벌어져서 이제 할 수 없이 중간에 멈추게 되죠. 그 실패가 다윗에게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온 세상의 명성 떨치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 일 있고 난 후에 그 언약궤를 메고 오다 실패한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명성을 얻게 되었을까? 성경에 보면 역대상 14장 17절에 그 명성 얻게 된 것을 역대상 14장 10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묻자오되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요, 하나님 전쟁을 하러 갈까요 말까요? 골리앗을 치러 갈 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 인간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 하고 나갔는데 자기가 왕이 된 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요, 하나님 내가 싸움하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손에 저들을 넘겨주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1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블레셋이 다시 전열을 갖추어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또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싸움하러 갈까요 말까요? 묻자오되 또 나옵니다. 왜 물었을까요? 왜 물었는지는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 때 왜 물었는지에 대하여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고 그 다윗의 명성을 온 세상에 퍼지게 만들었더라, 하나님께 물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그 밑에 내려가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그때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아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할게요 라고 하면 낮출 때의 명성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낮추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겸손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전적으로 주님을 앞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보다 내가 앞서면 그때부터는 내 욕망이고, 주님보다 내가 뒤서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 영광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나를 오늘도 명성과 명예의 자리에 올려놓으신다는 것이죠. 잠언서 2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순서를 보면요, 야 명예를 택해라. 명예를 택하는 것은 많은 재물보다 그게 훨씬 낫다, 명예가. 그런데 그 명예는 금은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택할 때에 명예가 주어지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택하는 자만이 명성도 얻고 명예도 얻는다는 것이지, 그냥 물질만 있으면, 돈만 있어봐,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야, 돈이 없어서 우리는 이래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돈이 아니라 오늘 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찾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냥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이런 연약한 무리가 저 세상에서는 권력 가진 자들이 볼 때에 저 교회는 그냥 밟으면 돼, 교회는 무시해도 괜찮아, 이렇게 봤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놀라운 소식이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 교회에 누가 있더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 교회에 나온다, 그 국회의원이 몇 명이다, 의사가 몇 명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예요. 그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소문이 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미랄교회는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한 가정 한 가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 바로 미랄교회, 그리고 이런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 후에 높은 자리 찾기보다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총을 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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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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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세. 찬양 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찬양하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욕망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높은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를 오늘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시고, 겸손의 그 자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임을 오늘도 아는 미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구하며 주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그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찾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곳에 모인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쓰실 자를 찾으실 때에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미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적으로 온전하게 드러낼 그 겸손한 자, 오늘 여기 있사오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오늘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높여줄 수 없는, 높여놓고도 흔들고 높여놓고도 오늘도 한없이 조롱하며 비난하며 비방하는 세상의 그 높은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 주님이 높여주실, 주님이 기억하실, 주님이 인정하실 오늘도 그 자리를 향하는 미랄교회 성도들 되게 하사 하나님과의 참된 벗이 되며 친구가 되며 동행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작은 욕심이 아닌 오늘도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는 미랄교회 성도들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부름받고 인정받으며 칭찬 듣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명성과 명예가 아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길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보좌 앞 그 자리만을 항상 사모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이 성전을 나가는 주의 모든 무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